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교회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찬양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절기를 잘 맞춰줘요. 열심히 찬양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했던 찬양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신학생이 되니까 그렇게 자리에 설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방 이 찬양도 제가 학생 때 찬양했는데 교회 절기 때마다 이렇게 찬양이 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꽃꽂이를 했는데 이쁘죠? 또 교회 절기에 맞게 꽃꽂이도 예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면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이 가신다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많은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거리도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셨고 병자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전에 교동문으로 낭독을 했죠. 우리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사실 우리의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와 성도를 향하여 당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저들의 삶이 옛날의 환경으로 옛날의 자신의 직업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사역과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되라. 마태복음은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간적인 이야기는 주님이 이야기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부활 후 1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됐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성령의 은혜 속에 교회가 이어지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봐서 두 가지를 찾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저들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들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120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충만하려면 뭐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데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이해 속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속에 역사했지 이 시대 속엔 하나님의 성령이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성령에는 방언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언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야, 저들이 외국말을 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어? 지중해 연화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저들이 들어보니까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언어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요. 자,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제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 언어적인 능력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역, 부유한 지역, 어떤 조건이 된 지역이 있다면 언어적인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겠지만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해 볼 때 놀라기는 하지만 저들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해 볼 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을 조롱하며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이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11제자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예요? 시계 보시죠. 지금 몇 시야? 성경이 몇 시냐고 이야기하잖아요. 몇 시예요? 지금이 3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자,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정신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성령 주셨는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할까 할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서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예배로 우리가 교회 절기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고, 또한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 맡은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몽골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가신 분 아멘.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서 단기 선교를 며칠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면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막 흥분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다니게 되는데 어느 집에 가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픈 사람 만져주세요. 여기는 약도 없고요, 의사만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됩니다.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흥분하면서 감사한데 또 실망거린 표정을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에 와서 아픈 사람이 있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안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몽골에서는 역사하시고 왜 한국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거기는 의사가 있다, 여기는 의사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교회 역사인데 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일어나야 되니까요. 없는 사람이 부유하게 행복하게 일어나야 되니까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것들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겠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예수의 부흥이 증거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언어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언어적인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언어적인 훈련 습득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저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는요, 나의 경건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흥이 증거되길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증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그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자 주님이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인 유익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은 부가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옛날의 사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힘입으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넘어갈 수 없는 한계들이 있죠.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들이 있죠. 힘의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한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베풀어지게 될 텐데 왜 너에게 유익이냐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도 우리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게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농어촌 주일로 교단에서 정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아요? 어촌에 살아요? 농어촌 다예요. 바다도 있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시에서 살아요. 네. 농어촌이란 지역이 뭐 이야기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도 그런 비슷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참 많은 한계들이 농어촌에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도회지로 가죠. 근데 도회지도 한계가 있대요. 우리 성결교단의 대전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이야기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학생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니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고개 숙이신 분이 있는데 대전에서 학교 다니다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요. 열심히 대학생을 섬겼는데 대전에서도 대학생들이 직장과 삶의 환경 속에서 대전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들을 섬기긴 하지만 더 섬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신혼 부부들을 섬겼대요. 저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도시 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교회는 어촌의 교회는 더 한계가 있죠. 여러분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하시는 교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 물질이 풍성한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일을 맞이하여 농어촌의 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거기에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이런 기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길 수 있을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또한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건강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권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